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죄를 지으며 살았고 죄의 노예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가져다 주는 저주 가운데 고통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심각한 것은 이렇게 살면서도 자신들의 결국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의 노예로 죄의 저주 가운데 사는 자들의 결국은 죽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영벌에 처하게 만들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영원한 죽음,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암담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가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한다고 이런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혹 100번 양보해서 선을 행함으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죄인들이죠.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또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떠나 사람이 되셨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 주신 거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같은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기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기회를 놓쳤네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백, 아멘이라고 하는 아멘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진실로 믿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경건하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경건하게 사는 삶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게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건데, 경건은 이런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게 말하고 세상과 다르게 보고 세상과 다르게 행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어찌 저들은 저렇게 우리랑 다른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빛의 삶이고 소금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경건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여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의 삶을 본문 14절에서는 한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이 말씀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이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머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 그것이 확신한 것이죠. 예를 든다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라 하셨구나, 그거 깨달아졌어요. 그게 확신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도와주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것들이 배우고 확신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머물면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배우고 확신한 것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배우고 확신한 것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머무는 삶, 거하는 삶을 원하시는 걸까? 왜냐?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경건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된다면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문제를 만나고 동일한 아픔을 만나고 동일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데 나는 힘이 들어요. 나는 아픈데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저 사람 보니까 웃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저 사람 보니까 희망찬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저 사람 보니까 인내함으로 승리하더라고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호와의 샬롬이 그에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평강을 지속하여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지속하여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복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경건하게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리하여 여호와의 샬롬을 지속하여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복을 지속하여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박해가 따라옵니다. 박해가 따라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즉 이 무릇이라는 말은요, 모두라는 의미예요. 모두, 이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저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본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 없어요. 모두가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받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으니 세상은 우리를 건들 이유가 없는 거죠. 똑같이 사니까. 그러나 세상과 달리 살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면, 경건하게 살면 예외됨 없은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왜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박해를 받을까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달리 사는 모습을 미워해요. 우리 대적 사탄은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성도의 삶을 미워합니다. 싫어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우리를 건져내어서 세상과 구별되게 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와 다른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외됨 없이 박해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보고자 하면 예외 없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박해받는 것을 막아주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신다면 예수님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막아주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우리를 세상의 박해로부터 막아줄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히 우리를 세상의 박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사탄이 욥을 함부로 못 건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건드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도록 허용하시는 걸까? 왜 허용하시는 걸까?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단련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삶으로 인해 겪게 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박해가 있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박해가 따라옵니다. 결코 그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박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어요. 바울도 열심히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바울도 박해를 받았겠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바울도 당연히 박해를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장 11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가염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사명 감당하며 사니까, 경건하며 사니까 박해가 따라다녔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고난도 받았어요. 안디옥에서도 박해를 받았고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았고 루스드라에서도 박해를 받았어요. 엄청난 박해가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을 디모데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박해로부터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모든 박해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 박해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일 났다, 그렇게 좀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예수 믿음으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세요.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잡으셔서 그 박해를 통해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단련하여 세우실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실 것이에요. 그러니 경건하게 살다가 겪게 되는 박해 때문에 주춤한다거나 경건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릴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박해가 따라오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내가 경건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건하게 사는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단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두려움 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 역시 미혹을 당할 거예요. 그것이 13절의 표현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더 악하여지면 어떨까요?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더 강하게 미워하겠죠.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상이 점점 더 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던 겁니다. 원어 성경의 뉘앙스는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여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어져도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앞으로 환경이 더 힘들어지겠지만, 어려워지겠지만 걸어도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경건한 삶을 살라는 말 대신에 비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한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삶을 살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성경을 배우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되고, 깨달음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확신한 것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확신한 것에 거하는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라는 말보다는 바울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함으로 디모데에게 너 성경 가까이 해, 더 성경을 가까이 해, 더 말씀을 가까이 해,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세상이 더 악하여지니까 왜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한 삶을 살라는 말 대신에 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이 힘들어져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늘 지니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운전할 때 사고 안 났으면 좋겠어, 차 안에 성경책 두고 다니는 그런 것 아니에요.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꿈자리가 뒤숭숭한 데서 베고 잘까? 이런 것 아니에요.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지혜를 공급해 줍니다. 따라서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 베드로후서를 쓸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은요 베드로의 말도 아니고 바울의 말도 아니에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근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혜의 말씀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요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말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더 악하여지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다. 디모데 시대보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힘든 시대예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악하여지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수록 더 강한 어른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배우세요. 읽고 배운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렇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100권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집안에 책꽂이마다 성경이 꽂혀 있어도 소용없어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읽고 배우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성경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여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호와의 샬롬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유지가 되어질 수 있고 지속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악하여져 갈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악하여져도 박해를 받아도 중단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경건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다. 성경을 비우는 일에 열심 냅시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비우고 성경을 읽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씀의 깨달음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 깨달아진 말씀, 확신한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구원함을 받은 것에 만족하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감사하여라 좋은데, 감사하여라 고백하는 것 좋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결코 구원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지속하여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고 여호와의 샬롬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복을 지속하여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경건의 삶에는 박해가 따른다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성도답게 반짝반짝 빛을 발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박해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지속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지속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추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다 잊는다고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거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단해서 그것에 머물기 위해서잖아요. 첫째는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이번 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둘째는 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성경을 배우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부터는요, 셀 모임 때 성경 각권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성경을 예를 들면 창세기 한 장 한 장을 살필 겁니다. 성경을 개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꿰뚫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것 아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한 권 한 권을 더 잘 읽기 위해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셀 모임 때 성경 공부를 하도록 제가 교재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말씀 한 권 한 권을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단할 것은요, 성경 통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혼자 성경을 통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초에 다들 성경 읽기로 결심했다가 막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흐지부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서 머물고, 어떤 사람은 레위기에서 머물고, 어떤 사람은 말라기 앞에서 머물고, 그렇게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 모임에 약 한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금년에 저와 함께 성경 이독한 사람이 17명입니다. 일독은 벌써 했고요. 지금 구약은 이독했고 신약 지금 이독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17명이 저와 함께 성경을 읽었어요. 이제 12월 조금 있으면 이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한 사람이 살펴보니까 31명이에요. 31명이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한 50여 명의 사람이 성경을 이독하고 일독하고, 어떤 사람은 삼독했습니다.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 끝까지 해내더라고요. 주춤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지만 그래도 끌어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성경 통독반을 모집할 때 신청을 하세요. 꾸준히 읽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꾸준히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 통독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때 참여해서 성경 통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신다면 개인적으로라도 꼭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이 세 가지 결단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를 이겨내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능히 그 박해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도 맛보고 지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행복한 그리스도인,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주셨던 평강과 은혜를 지속하여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면 박해가 따라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믿음,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년에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은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경건한 삶에는 박해가 따릅니다.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들이 굳게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마다 예배에 참석할 때 말씀 듣기를, 집중하여 듣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경을 배우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셀 모임에 참여하여 성경을 배우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성경 통독에도 참여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